피라미드가 있습니다. 피라미드 3개가 있죠. 아주 큽니다. 아마 피라미드가 하나가 더 있었을 것입니다. 피라미드가 4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창세기 47장 27절에서 31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가 없어진 것을, 하나가 없는 것을 이해를 하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잘 듣고 내가 나의 고향이 어딘지 하늘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이 참으로 나의 것이 내가 잘 살고 자녀들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하지만은 참으로 이 땅은 나의 본향이 아닙니다. 우리가 임시 맛을 보았던 곳, 바로 본향은 교회에서 맛본 거와 같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본향은 하늘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곳에 우리는 모두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가나안 땅을 사모하는 그런 모습을 잘 보고 이어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죽을 때도 미리 다 준비되어서 잘 그거를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에 보면은, 구약의 조상들을 보면은 그 중에 가장 많은 고난을 받은 사람 중에 바로 야곱이 한 사람일 것입니다. 야곱은 힘들고 많은 고난이 따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죽음에 가까웠을 때는 평안한 그런 행복한 삶을 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에 와서 고센 땅에서 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요셉으로 인하여서, 결국 국무총리가 된 요셉으로 인하여서 그 가족을 다 초청해달라고 하여서 그 왕이 요셉의 청대로 애굽에 망할 수 있는데 요셉 때문에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원하는 대로 그들이 이민비자처럼 이민자를 받아서 야곱의 가족이 모두 애굽에 오게 됩니다. 땅과 일할 수 있는 곳, 목축을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모두 줍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기서 많은 자녀를 낳고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전에 야곱이 살기 전에는, 그 애굽에 오기 전까지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너무나 잘하는 것처럼 야곱은 형의 장자권이 너무나 부러워서 어떻게 하면은 장자권을 내가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여서 아버지를 속이고 결국은 장자권을 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집을 도망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삼촌 집에 가서 삽니다. 그때 77세에 가서 20년 동안 살게 됩니다. 라반의 딸 너무나 예뻐서 결혼을 하고 두 딸과 결혼하여서 거기서 일을 하고 20년을 있다가 라반이 계속 속이자 결국은 그곳을 나오게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33년 동안 그곳에서 살다가 그의 마음은 가나안 땅에서 평안하게 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음에 괴로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셉을 잃었기 때문에 자연히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결국에 요셉이 죽지 않고 애굽에 살아있다는 얘기를 듣고 기뻐하여서 요셉을 만나고 17년 동안 그래서 기쁨으로 요셉과 그 가족이, 그전에는 많은 고통과 고난이 있었지만은 애굽에서 있을 때에는 평안한 그런 노후를 17년 동안 생활한 후에 147세에 그 생을 마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평안한 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의 때도 있고 억울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잘 살 줄 알았는데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각자 여러 가지
세상에 있기 때문에 세상 시대니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야곱은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본향을 사모하면서 가나안 땅을 사모하면서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할아버지의 언약을 날마다 사모하면서 살았던 증거를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17년 동안 정말 기뻤습니다. 근데 자신이 곧 하나님 품에 돌아갈 것을 알기 때문에 요셉을 부릅니다. 형제들도 많이 있었지만은 요셉을 불러서 그의 권한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연히 형들도 물론 우리 아들들도 중요하지만 요셉과 나한테 얘기했을 때 형들에게 모두 얘기했을 때 그것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유언을 남깁니다. 요셉에게 유언을 남기며 싸우지 말라. 하나님을 섬기라. 다른 것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문제를 잘 해결하라 라고 부탁을 합니다. 어떤 것을 부탁을 하냐면은 나의 고향에 나를 꼭 장사를 지내달라고 얘기합니다. 야곱이 아무리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섬긴다 해도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은 체험들을 많이 하여도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빨리 죽을 수도 있고 아주 악한 사람이 오래 살 수도 있습니다. 전도서 3장 내용에 보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그러나 사람마다 다 다르다.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거둘 때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누가 오래 살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건강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일 병원에 다녀도 이상은 없다라고 했는데 오래 살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미 때를 정하셨을 때는 우리는 그것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믿음을 지키고 결국은 자신의 본향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47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죽을 나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요셉에게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오니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내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죽을 날이 가까웠습니다. 가까움에 가까워지다 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보면은 천천히 죽음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천천히 거북이처럼 거북이가 나한테 천천히 다가오는 것처럼 각자 모든 사람에게 그 죽음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죽음이 언제라고 누구도 장담을 못합니다. 언제, 내일, 아니면 내년, 아니면 언제가 될지 다 알지 못합니다. 가까움에 우리가 지혜롭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야곱이 죽을 날이 가까워서 요셉을 불러서 말합니다. 요셉아, 먼저 야곱의 허벅지에 손을 넣어라. 아버지의 허벅지에 손을 넣어라. 약속을 지켜. 알았지? 약속을 네가 이행을 해야 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옛날에 그 문화를 보면은 약속을 철저히 맹세는 늘 할 때마다 그 허벅지에 손을 넣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손을 넣기 때문에 이거는 장난이 아니다. 꼭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허벅지에 손을 넣어라. 허벅지에 손을 넣고 그 맹세가 그것은 너와 나의 뿐만 아니라 너의 손자까지도 이 맹세가 지켜져야 된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허벅지에다가 맹세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맹세한 만큼 그것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24장에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이 너무나 사랑하는데 귀한 아들 벌써 성장을 하여서 결혼할 때가 되었습니다. 결혼할 나이가 되어서 어떻게 하면은 될까라고 친척을 봐도 아무도 없는데 나의 손에 허벅지에 손을 넣어라 라고 하여서 가서 종에게 가서 가난에 예쁜 여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친척 중에서 한 여인을 선택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리브가를 하나님의 뜻으로 결국은 리브가가 결혼하게 됩니다. 야곱은 아브라함 할아버지의 종이 이삭을 허벅지에 손을 넣고 결국은 이삭이 결혼하게 되었고 아버지가 결혼하게 된 그런 모든 것들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네가 나를 약속하느냐 앞으로 창대하게 하고 땅을 정복하리라 라고 하였을 때 할례 예식을 행합니다. 할례를 할례합니다. 할례를 하는 예식 그것은 바로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에 손을 얹는 거와 허벅지에 맹세하는 거와 그것은 비슷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통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야곱은 선조들의 그 언약을 그대로 지켜서 그것을 끊지 않고 요셉에게 가라 라고 하면서 이와 같이 그에게 약속을 합니다. 야곱이 허벅지에 손을 넣었을 때 이혼을 하게 됩니다. 야곱의 허벅지에 요셉이 손을 넣었을 때 창세기 47장 30절에 내가 조상들과 함께 있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 연세 드신 분들 중에서 한국에 내가 묻히길 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자신의 고향이 그리워서 내가 죽기 전에 미국이 아니라 한국에 나를 묻어달라고 아니면 형, 아버지가 있는 곳에 내 묘지에 묻어달라고 한국 땅에 이미 이제 사놓고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비행기로 가서 결국은 한국에다 눕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야곱은 애굽에서 태어났습니다. 사람 묻힌다면은 아마 그는 빛난 피라미드에 묻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요셉을 보십시오. 부모총리이기 때문에 그 권한으로 얼마든지 하고 싶은 대로 그 무덤을 맛있게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애굽에 만들 수 있는데 그 꿈을 갖지 않게 합니다. 가나안 땅에 묻으라고 얘기합니다. 조상이 묻힌 곳, 아버지, 할아버지가 선조들이 묻힌 곳에 나를 꼭 반드시 묻어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 맹세를 반드시 하라. 그리고 편안하게 하나님 품으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나안 땅 어디에 묻혔을까요? 아브라함이 샀던 헷 족속으로부터 샀던 내 아내가 사라가 죽게 되어서 무덤을 찾을 때에 그 땅을 사게 해달라고 할 때 그냥 준다고 하였을 때 나는 그냥 받기를 원치 않는다. 내가 그냥 받는 거는 합당치 않다. 내가 돈으로 주고 그 묘지를 사고 싶다라고 하여서 결국은 그 묘지를 사게 됩니다. 헤브론, 막벨라 굴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라가 묻히게 되고 아브라함도 묻히게 되고 이삭도 묻히게 되고 리브가 레아가 묻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야곱이 묻히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가나안 땅이 특별할까라고 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가나안을 땅을 선물로 주리라라고 하였기 때문에 자연히 가나안 땅을 기억을 하고 그곳을 아무리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묻히길 원치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 그곳에 묻히기를 원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꼭 야곱이 가나안 땅에 갔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 가서 묻히자라는 것이 아니라 꼭 한국에 가서 묻혀야 된다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교회 우리가 소망을 품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삶과 죽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서 살다가 죽는다면은 그것은 불행한 것, 비참한 것입니다. 언약이 있는 곳은 바로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모이고 목사님과 함께 있기 때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표현되어 사시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현이 표현인 곳 그곳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각자 집이 있습니다. 집이 있지만은 예수님의 피로 산 집이 아니죠. 교회의 하나입니다. 집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느라 우리가 각자 재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주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여 주셨고 만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교회에 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예배를 다 마치고 빨리 집에 가서 빨리 다음 주일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면은 바로 야곱과 같은 그런 마음이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주일이 벌써 왔네. 아이고 어쩔 수 없이 빠지면 안 되지 라고 왜 빠졌냐고 사람들이 물어보면은 귀찮으니까 억지로 교회에 왔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갈 곳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 왔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의 구혈로 값으로 산 교회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 드리고 경배 드릴 수 있는 곳이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그것을 품고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언약에 대해서 언약을 이룰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훈련을 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사모하는 땅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저 여러분이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롯이 있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습니다. 거의 양자와 같이 그를 키웁니다. 가나안 땅에 너무나 가물었을 때에 애굽에 물도 많고 풀도 많다라는 것을 들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곳을 가지 말라고 하지만은 나아갑니다. 애굽에서 살고 아브라함뿐 아니라 조카 그 롯도 보게 됩니다. 롯도 보고 강도 많지 않고 가나안을 비하면은 애굽은
물도 많고 삼각주,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삼각주가 많은 나무가 울창한 그런 모습, 좋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계속 기억하게 됩니다. 한국에 살 때 라스베가스가 어떤 모습일까 너무나 궁금하였습니다. 미국에서 관광을 해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몇 번을 또 가보니까 시시해졌습니다. 처음에는 궁금하여서 그 롯이 그 처음에 봤던 그 애굽은 너무나 좋은 곳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이 롯의 종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서로 다툼이 일어났을 때에 자연히 롯을 불러서 나와 함께 있지 말고 이제는 떠날 때가 되었구나 라고 네가 원하는 땅을 선택을 하면 네가 의로하면 네가 자하고 하리라 라고 합니다. 그때 소돔과 고모라를 보고 그 문장이 뭐냐면은 롯이 말하기를 곧 그 같다라는 말을 여호와의 동산 같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동산 같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롯이 양을 몰고 갔을 때에 풍족하게 먹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애굽 땅과 같다. 롯은 애굽을 갔던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여호와의 동산 같다라고 하며 그 말뜻은 우리가 잘 사는 것, 축복을 많이 받는 것,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 벌고 내 가족이 잘 살고 곧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착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필요 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내가 스스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 살고 풍족한 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해야 됩니다. 좋은 환경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나를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제 다투지 않고 좋은 곳 소돔과 고모라에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줬구나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구나라고 하면서 감사하면서 나아갑니다. 그것을 선택을 하였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대로 그냥 놔둡니다. 선택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떤 조건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만족하는 것은 내가 믿는 것, 믿음을 갖고 있을 때에 롯은 오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상에 볼 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에 내가 더 많은 것들이 늘어날 때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항상 내가 복이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복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만 합니다. 세상 문화에 대해서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 야곱은 믿음이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자신이 애굽에 묻히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반드시 나를 가나안에 묻게 해달라고. 아브라함이 나의 조상이 묻힌 곳에 내가 묻히길 원한다고 합니다. 그때 문화를 무시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이 태어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있다가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왕이 너무나 잔악하여서 자연히 쉽게 너무나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혀서 너무나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힘있는 나라가 와서 전쟁에서 쳐서
애굽을 데리고 나가면 좋은데 그렇게 할 수 있는 힘도 없었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떤 희망도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삭 야곱에게 주신 언약대로 허목제 언약대로 그대로 약속하신 것들을 주게 됩니다. 할례 받을 때 약속처럼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결국은 애굽 왕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굴복을 하고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그 후에 애굽 문화, 신 모두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가까이 나아갈 줄 알았는데 그들은 그런 습관들이 계속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나아가서 하나님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 새기고 있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고 춤을 춥니다. 그렇지만은 애굽 문화가 그대로 남아있었기 때문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 절을 합니다. 금송아지에 절을 한다는 단어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경배합니다라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문화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서 결국은 그들은 심판을 고난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다고 하여서 그것을 이용하여서 세상적인 것들을 방법을 취하면은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애굽에 묻히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 아무리 좋은 조건으로 돈을 준다 할지라도 가나안 땅에 자신은 가서 조용히, 그래서 아주 조용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큰 축복이 있겠습니까? 요셉은 야곱의 허벅지에 손을 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는 항상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다른 것으로는 어떤 것도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잘 살 수도 있고 부자일 수 있고 자녀들이 훌륭하게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인 것은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가난하든 부자든 상관이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죽고 부자인 사람도 죽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육체의 고난이 있고 부자는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지만 죽음은 똑같이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자도 이유가 있고 가난한 사람도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 십자가를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본향에 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바라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교회에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먼저 야곱이 가나안의 헤브론 막벨라 굴에 묻히기를 사모한 것처럼 그것이 미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를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하고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대하면서 교회에서 기대하고 교회에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생각하며 모여서 하나님이 교회에 대한 그 생각을 본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보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우리가 본받고 그것을 따르려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놔두고 내 생각을 가지고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채우고 우리가 열심히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내 마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채우고 채울 수 있는 일들을 열심히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온전히 다 드리지는 못하지만 채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임이 그 안에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채우고 항상 그것을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이 첫 번째, 두 번째가 나입니다. 내 마음을 두 번째로 채우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채워야 되는데 내 거를 채우고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오고자 기대하는 그런 마음은 사람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그 마음이 교회에서 그것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세상이 아니라 세상은 병원과 암과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건 그런 뜻이 아니라 지옥을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게 하는 것은 교회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복을 받게 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아시고 야곱이 가나안 곧 자신의 고향을 사모한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자 고대하며 기다리고 나아갔던 것처럼 그런 아름다운 믿음을 우리도 받아야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 있을 때 어떤 모습으로 나아갈 것인지 고민할 필요 없고 야곱처럼 나의 자녀들 앞에서 멋있는 신앙을 보여야 됩니다. 내가 유산을 남겨줄 테니까 싸우지 말고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유산을 남겨주면 내가 죽은 후에 그 자녀들은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있을 때는 아부를 하고 하지만 부모가 없을 때는 그 자녀들에게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야곱이 행한 것처럼 우리는 똑같이 한다면 틀림없이 당하지 않고 화목한 그런 가정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형들의 시기를 받았던 요셉이 다시 형들과 화해를 한 후에 형들은 오히려 요셉으로부터 죽음을 당하고 또한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요셉이 우리를 미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였지만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후손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서로 미움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오래 살지 않고 임시 방황하는 임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영원한 집은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자신의 고향 하늘나라. 우리가 육체적으로 한국을 사모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좋아하고 유럽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4절 16절을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내니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집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오래 가지 못합니다. 교회 옆에 100년 된 집이 있다고, 우리 교회 옆에 100년 된 집이 있습니다. 박물관과 같은 그런 집. 근데 사람이 살고 있어서 그 안에 어떤 모습일지 참 궁금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향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영생을 얻게. 그것은 영원한 집 천국에 나의 본향이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대하면서 이 땅이 아니고 이 땅을 사모한다면은 하고 있다면은 회개하십시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땅을 사모할 수 없음을 깨닫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자만 됩니다. 우리가 땅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결단도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등독이 회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독이 회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러나 우리에게 진리를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땅을 사고 쌓아두고 부자 되는 것, 또 중요하지만 땅만 생각하는 사람은 망한다는 것입니다. 땅만 영원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도둑질 당하면은 도둑 맞으면은 우리가 수고가 모두 헛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그것을 모두 허비하면은 낭비한다면은 물론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재산을 주어야 된다는 마음이 있겠죠. 그러나 잘못된 방법으로 준다면은 결국엔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자녀들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저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고 봉사하고 섬기고 농화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교회 앞에 열심히 제물로 헌신하고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아 두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그곳에서는 도둑도 좀도 먹지 않는다는 거죠. 아멘. 안전하고 내 것이 되는 것을 아시고 야곱의 정신처럼 우리가 그것을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세상은 애국과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의 이 세상의 그림자는 바로 애국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가나안이다. 가나안은 곧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 곧 구약을 사모하면서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며 교회의 중심으로 가정보다 교회를 먼저 생각하며 교회의 발전을 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말씀 중심으로 요즘에 보면은 사람이 말씀을 따라서 뽑아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따라 나아가야 됩니다. 말씀은 움직이지 않고 말씀은 우리에게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나가야 되는데 내가 그 말씀한테 따라오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내 분양을 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맞춤에 내
입맛에 맞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가 독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매울 때도 있고 책망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 말씀이 그러나 말씀 안으로 들어갔을 때에는 우리가 내가 필요한 것들만 뽑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돼야 됩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런 삶이 우리가 죽음이 멀지 않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도 멀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바로 야곱처럼 공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그 일을 열심히 그 일들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경배와 충성을 다하고 재물을 방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였구나, 열심히 충성하였다라고 칭찬하고 내가 쌓아놓은 곳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면은 모든 집이 나의 것이 됩니다. 그것을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영광의 날을 사모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바랍니다. 소망은 바로 곤양이라는 것을